사무엘상 4장 말씀을 오늘부터 보게 되겠습니다.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 초반부까지 이 법궤 이야기, 언약궤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자녀들, 나머지 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을 다 내쫓기는 뭐하고 내가 나가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내가 나가겠다. 9시도 너희들이 잘 되나 보자, 잘 사나 보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집을 비운 그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이제 에게해에서부터 이렇게 해양, 그러니까 해적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주 해양에서 바이킹족들, 무시무시하고 싸움도 잘하고 좀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들이 이 해양에서 해적질을 하다가 이제 이집트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해안에 정착해서 살게 된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이쪽 이스라엘 서쪽에 그들이 살고 있던 블레셋인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삼갈이라는 사사가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라는 그런 일화가 나오고, 또 삼손도 바로 이 블레셋과 늘 싸움을 싸워서 결국 블레셋을 죽이기도 했지만 또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앞으로 나오게 될 사울 왕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아주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숙적의 관계 같은 그런 족속입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우는데 1차 패배를 합니다. 한 4,000명의 사상자를 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백성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을 패하게 하시는가 라고 하면서 그때 생각해낸 기가 막힌 생각이,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앞세우면 하나님이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실 거 아니냐라고 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진영으로 옵니다. 그러자 그 법궤를 보고 사기가 떨어졌던 군인들이 막 사기가 충천해서 함성을 지르고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저쪽 아벡 진영에 있는 블레셋 진영에서도 그 소리를 듣고는 살짝 기가 죽어요. 쟤네들이 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기가 죽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힘껏 싸워보자, 대장부답게 한번 싸워보자, 오히려 블레셋이 더 단합을 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할 줄로 확신을 했는데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약 3만 명의 사상자를 낼 정도의 엄청난 패배를 당할 뿐만 아니라 앞세워 나아갔던 법궤는 빼앗겨 버렸고, 그 법궤를 모시고 간 제사장 아들들 두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에서 전사하고 말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이 전령에 의해서 급히 엘리 제사장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었고, 또 98세에 눈이 어두운 엘리 제사장도 그 얘기를 듣고 비둔한 몸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게 되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비느하스의 부인, 임신한 부인이 해산달이 가까웠지만 아직 해산할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에 해산을 하게 되고, 그 여인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아이를 낳아도 기쁨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산파들은 힘을 내라고 하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지만 무감각한 그런 표정과 실성한 표정으로 그 아이를 보고 이가봇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봇이라는 뜻은 카보드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카보드,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얘기죠. 카보드, 영광인데 이가 붙어서
이라는 말은 의문형 접두사 같은 겁니다. 의문형. 미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 의문형이에요.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영광이 어디 있냐. 영광이 사라졌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버렸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다. 그런 느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거기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또 만나가던 항아리가 들어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 자체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법궤, 신앙을 앞세우면 다 잘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신앙,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딱 맞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이방신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신 개념을 정확히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 경험으로 또 우리에게 계시로 전해준 그 신 개념이 참신이에요. 참신.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과 어떤 바램이 신격화돼 가지고 만들어진 모든 신들은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신앙을 마치 내 전유물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을. 그런데 참 신앙은 뭐냐면 신앙이 나를 이끌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신 개념이 바른 신 개념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신 개념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가만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나 자신을 위한 건 전혀 없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정성을 다하면 나도 너에게 정성을 다한다. 그러나 나에게 그렇지 않는다면 나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리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순수한 신앙으로 이렇게 가다가 가만히 보면 이제 서서히 우리 신앙이 내중심적으로 또 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처음 시작은 정말 올바른 신 개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순수하게 가다가도 그 신앙이 자꾸만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자꾸 이렇게 고착화돼요. 뭔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착화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그걸 깨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항상 그 역사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충격적으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교회는 망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순수함을 끌어올리는 거죠. 자꾸만. 깨고 끌어올리고 깨고 끌어올리고.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착화되는 거 없고 그렇게 형식화되는 거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사라지는 것 없이 항상 뜨겁게 타오르고 환하고 밝게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추구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엘리가 98세인 것처럼 세월이 묻고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 눈이 어두워지고 또 그가 비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비둔해지면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세월이라는 흔적이 묻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세월의 흔적이 여러분 몸에서 지워지도록 많은 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세월이라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자꾸 고착화시키고 형식화시키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순수한 임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멀어지게 할 때 깎아내야 됩니다. 독수리도 살기 위해서는 제 부리를 바위에 부딪혀 이 부리에 이걸 빼내서 갈아야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자정작용, 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돌아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도 고착화되고 또 우리 눈은 어두워지고 자꾸만 비둔해지면서 뭔가가 사라져가는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웠지만 이건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헌신하고 봉사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걸 위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길을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담기에 합당한 그릇 되지 못하면 이게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벗겨내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걸 해결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침침해진 눈을 밝게 하고 비둔해진 우리 몸의 살을 빼고 또 세월의 흔적들을 자꾸만 지워 첫사랑을 회복하고 순수함을 유지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무르고 그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세종에서의 우리 교회는 아직 젊고 완한 가능성을 가진 전에 3주 예배 때 드린 것처럼 삼손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 안에 내재된 힘과 또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젊은 청년의 정신을 가지고 항상 활기차게 또 하나님의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첫사랑, 첫믿음을 자꾸 회복시켜서 구원받는 기쁨과 은혜가 이곳에 항상 있어야 되겠고 구원받는 백성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웅성웅성함, 시끌벅적한 그런 활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들이 안일해지고 우리 스스로들이 나태해지게 되면 우리도 꼭 세월이 오래 가서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세월에 묻히고 또 비둔함에 또 눈에 어두워짐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광이 가려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것의 불행을 이렇게 묘사를 잘한 곳이 4장입니다. 참 불행해요. 이걸 보면 우울해집니다. 제사장 그 모습도 그냥 죽어서 쓰러지고 홈리와 비누아스도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며느리도 완전히 실성해버리고 이가봇이라는 말이 참 좋은 영광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는 없기를 이가봇이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는 나오지 않기를 함께 기도하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